아,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방송을 지금 올리네요. 예, 그, 예, 오늘은, 영적전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우선, 선악 간의 싸움은 계속된다. 뭐, 부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음, 우선 제가요, 이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오래전이죠. 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그 내용이라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책 그 내용에 의하면은요, 이제 선과 악이 이제 그때는 각각 따로 움직이고 행동하던 어느 날, 네, 선과 악이 막 이제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행동을 서로 이제 각자 따로 행동하던 어느 날, 선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그 배를 딱 이렇게 만들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한테 이제 선이 혼자 찾아간 거예요. 예, 찾아가서 자신을 방주에 태워달라고, 내가 다 얘기 들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노아는 딱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방주에 이제 네가 입장을 하려면은 너도 짝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아주 주위를 둘러보라고. 지금 여기 들어온 애들은 다 암수 한 쌍씩 들어와 있다. 고로 너도 가서 네 짝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제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아주 고심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제 고심 끝에 마음에는 전혀 내키지 않지만은 저 멀찍이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악에게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악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악이 사실 뭐 자신도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은 물귀신으로 익사하기가 싫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선이 내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방주에 입장을 합니다. 헌데 이 방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는 선과 악이 같이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항상 따라다니고, 또 악이 있는 곳에 선도 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군대에서 읽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약간 바꿔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는 겁니다. 헌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요, 오늘 방송 서두에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요, 그죠? 아무리 성장을 해도 선과 악의 싸움이,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은 계속되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되기 때문이죠. 이 계속되는 싸움에서 악령이, 육신의 소욕이 침투하고 침범해서 선과 성령과 성령의 소욕을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잖아요. 자,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여러 사건들 중에서 저는요,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싶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금송아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요, 10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을 통째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을 한 뒤에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죠.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 보고를 하는 성경 대목도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3장 14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유념을 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10명이 한 보고가 틀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가 아론과 같이 있을 때는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둠이 혹은 악한 영이 침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리고 그 공백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니까 아론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론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자리를 비웠어요. 공석이 됐어요. 그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론이 빨간색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부정적인 기운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공동체를 죄 가운데로 이끌라고 했던 것이 어둠, 이 검은색이라고 보자고요. 모세가 여기 있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서 끌고 갈 수 있었죠. 그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그 공백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니까, 모세의 공백이 조금 길어진다 싶으니까 아론은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요, 모세와 그리 오랫동안 붙어 다닌 동안 이 아론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네. 자, 언젠가는요 모세와 헤어지게 되고 모세 없이 홀로 서야 한다면 이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붙여주셨을 때 영적으로 장성하고 강한 영역의 소유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힘을 썼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말을 더듬었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신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여주신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신 동안에 영적으로 장성하고 강한 영역의 소유자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힘을 썼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죠. 그렇다면 이게 비단 아론만의 이야기이겠느냐 이겁니다. 예.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귀한 주의 종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안 내가 홀로 굳건히 서도록 애쓰고 성장하자는 생각 대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존. 저는 평신도라든지 일반 사람이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 성향도 나쁘지만은 사역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라는 그 의존성을 키우게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바람직한 사역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더 문제인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는 동안에 마치 자신도 그 사람 같은 신앙과 믿음 그리고 영성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장성한 사람이에요. 아론이고 모세란 말이에요. 둘이 이제 막 교제를 하고 알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동안에 모세라는 사람을 허락하신 동안에 아론은 의존성에서 탈피해서 스스로 홀로 독립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끔 그런 걸 부단히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교제만 하면서 나도 모세처럼 되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 한번.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와 만나서 뭐 악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교제를 하고 나면은
자신도 그 첼리스트처럼 첼로를 연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죠? 아론은 모세와 같이 붙어있고 다닌 것만으로 모세 같은 능력과 영권이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 진짜 치룬 대가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자신도 시행착오 없이 치르도록 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와 교제권에 있을 때 말이죠. 그죠? 자, 참고로 다윗왕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 전에 사울왕이 자신의 장비를 줍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죠.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미 홀로서기가 다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혼자서 그거를 막아내잖아요. 그러나 아론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다 잠식해버리는 거죠. 우상숭배의 악이 잠식해버리는 거죠. 공동체의 악이 전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케이스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는요,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 이야기예요. 자, 세 등분을 하고 또 반을 나누고 또 여기를 반을 나누면은 12이 되죠. 자, 그죠? 12정탐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각 지파의 리더들 10명을 통해서 부정적 사고방식과 마음이 공동체에 전이 되려 했었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갈렙이 있었고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죠? 10명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공동체에 전이 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10명을 휘어잡고 부정적 고백이 공동체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얘네들은 우리 밥이다라는 생각을 멋지게 전이시킨 예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라는 멋진 동료가, 영적인 동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케이스는 혼자서 여러 사람 혹은 여러 수단을 통한 악한 영의 전이를 맞서 막아내고 이겨야 하는 케이스라면은요. 케이스죠. 그죠? 첫 번째는요. 네, 막아내고 이겨야 하는 케이스죠. 그죠? 마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혼자서 싸워 이긴 엘리야나 어떤 사울왕의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나 홀로 골리앗을 잡은 다윗처럼요. 그죠? 첫 번째 케이스는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그죠? 혼자서 어떤 영의 전이를 막아낸 케이스, 이겨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아론은 실패를 했죠. 어이구야, 이게 올라가 있었구나. 두 번째는요. 이 12정탐꾼 케이스는요. 합력하여 악한 영의 전의를 맞서 막아내고 이긴 케이스죠. 우리는 하나님께 각각 따로 서지만 천국은 협력해서 같이 입성한다고 할 수 있듯이 말이죠. 자, 이거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어둠의 영이 전이 되는 것을 막아낸 케이스입니다. 자, 어떻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는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다. 손 붙잡고, 그죠? 영적인 동료와 손 붙잡고 뒤에서 밀어주고 권면해주고 조언해주고 기도로 중보해주고 뭐 등등등 협력해서 손 붙잡고 천국은 같이 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케이스겠어요? 당연히 둘이서 10명을 이기고 악한 것이 전이 되는 것을 물리친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참 재밌는 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그 메뚜기 멘탈리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라는 그런 고백. 근데 걔네들이 보고 거기들 둘러본 다음에 보고한 내용들은요 다 틀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 뒤에 어떤 패배감이라든지 부정적인 마인드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으면 다 이게 팩트, 사실이고 맞는 말이라니까요. 맞는 분석이고 실제로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는 못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라는 마음을 막 들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10명의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어둠이 부정적인 마음, 못한다라는 마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같다라는 마음이 전이되려고 하는 것을 둘이 막아냈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악한 영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 동료가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제대로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영적인 여정에서 모세나 엘리야 그리고 다윗처럼 뭐 혼자서도 든든히 서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힘을 모으고 합칠 동료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계속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나라를 정복해 나가던 여호수아가 가자 지역, 가드 지역, 그 다음에 아슈로드. 제가 이거 영어 스펠링으로 본 거라서 이게 약간 한국말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지역에서 전쟁을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서는요, 땅 분배, 차지한 땅들을 분배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특히 여호수아 이제 24장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늙고 거기에 이제 갈렙 같은 동료도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가 이미 악한 영들이 이제 심하게 전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좀 밀리는 듯한,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인상을 줍니다. 특히 이제 24장 22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에서 여호수아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해라. 딱 여호수아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딴소리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대화 방식이죠. 저는 이런 거 안교화법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뭐 우상을 제거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뭐 제거하겠다. 아니다, 난 이거 제거 안 하고 이렇게 살겠다. 뭐 이런 대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런 얘기는 쏙 건너뛰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딴소리를 하죠. 자, 아까 이제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서도요, 가드 지역이 나오지만, 또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4절에도 정복되어야 할 땅들의 명단에 가드 지역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늙기도 하고 또 이제 갈렙 같은 힘을 실어주는 동료가 없었던지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하던 일을 멈췄다는 얘기예요. 땅을 정복해가고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는 그런 전쟁을 멈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드 지역에서요, 상당한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골리앗이라는 영적 괴물,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과 어려움에 빠뜨릴 뻔한 그런 골리앗이 후에 등장을 하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으면은요, 늙고 동료가 없었어도 죽기 살기로 가드 지역의 아낙 자손을 몰살시켰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천하의 여호수아도 자기가 이제 계속 정복해 나가다가 여기서 멈췄는데, 이 멈춘 지역들 중에서 한 군데에서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을 아주 곤란에 빠뜨릴 뻔한 골리앗이 나올 줄은 천하의 여호수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준비가 안 됐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골리앗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놈에게 눌려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주의 일들, 혹은 어떤 기도, 혹은 어떤 헌신이 앞으로 등장할 골리앗 같은 거대한 악의 등장을, 거대한 악한 영의 전이를 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힘을 내서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이제 다윗이라는 아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홀로도 설 수 있는 영적인 강골로, 영적인 아주 강한 군사로 준비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후대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서의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야, 그때 내가 늙고 갈렙 같은 동료가 없었어도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계속 했어야 하면서 아마 자책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반응을 할지도 모르죠. 아님 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림에서, 그죠? 3등분을 하고 이걸로 둘로 나누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12조각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 전이 되어서 전체를 장악하려 하는 상황은 사실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작게는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작게는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처음의 경우가 우상숭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이런 것이 공동체에서만 있겠냐고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가족에서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 내에서. 그리고 또 작은 단위로는 내 마음에서도 이렇게 막 분열이 있고 어떤 것이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가정과 내 마음속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먹는 케이스, 혼자서도 전체를 이기는 사람, 혼자서도 전체를 이기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12정탐꾼인데 10명의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려고 하던 차에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서 전체를 이기는 사람으로, 그죠? 이것은 혼자서도 전체를 이기는 사람으로, 아니면 둘이서 힘을 합쳐 전체를 이기는 사람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해서 이제 끝없이 계속되는 선악간의 싸움에서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이 사람들이든 사물이든 장소든 환경이든 어떤 매개체를 통해 전이 되어서 나 자신 혹은 내 가정,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 전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더 나아가서는 선을 전이시키고 성령으로 장악해 버리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진심으로 진정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분명히 공백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언젠가는 만났으면 언젠가 또 헤어지게 되게 되고, 그잖아요. 그런 때 내가 혼자 서더라도 전체를 다 대신해가지고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동료들이 주어졌을 때 동료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가정이 됐든 아니면 공동체가 됐든 또 내 마음 안에서도 어떤 내가 약간 좀 뭐 감성적이다. 근데 이제 감성에다가 의지를 더해가지고 마음 안에서도 선이 장악해 나가는 부분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오늘 좀 약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신앙이 자라도요, 믿음이 자라도 선과 악의 싸움은 계속되고,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을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만하게 보이던 어떤 악 혹은 죄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따만하게 보이는, 이 주먹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 안에 죄성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어서 이런 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도 이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아주 무거운 게 마음 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무게가 여전히 난 바뀌지 않았지만은 마음대로 못 살게끔 확 짓누르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오늘 이야기 우상숭배, 금송아지, 그 다음에 열두 정탐꾼. 하나는 모세의 공백이 생겼을 때 악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10명을 통해서 들어오려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서고 오히려 그들을 끌고 가서 승리로 이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디 어떠한 상황이 됐든,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됐든 혼자서도 강하게 서시지만은 또 같이 있을 때는 협력해가지고 더 큰 승리를 거두시고 더 성령을 더 강력하게 전이시키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좀 잠깐 이제 이게 영적 전이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방송이니까 영적 전이 시리즈는 제가 좀 마치는 기도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주시고요. 가슴에 손을 대셔도 좋고요.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강골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악한 영을 전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을 전이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역사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동료가 없는 상황이든 아니면 동료가 붙여진 상황이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과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같은 영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붙여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떤 실패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런 합당한 대가들을 치러서 영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수를 만나서 싸우더라도, 아니면 영적인 아주 어둠의 괴물을 만나서 골리앗 같은 환경을 마주치더라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동료를 붙이셔서 아버지 정말로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권면해주고 서로 도와서 같이 입성할 수 있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선다라는 거, 홀로 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그래서 영적인 전의를 시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에 혹은 악한 영에게, 악령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주님 정말로 영적인 전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악한 영을 밀어붙이고 제끼고 성령을 전이시키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다 치르고 기꺼이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